오늘은 고난주간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살펴봤던 출애굽기를 잠시 멈추고 오늘과 다음 주에는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입니다. 주인공 욥은 인간으로 하여금 정말 이 정도의 고통을 당해도 될까 할 정도로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말하기를 내가 가는 이 길을 하나님이 또 알고 계신다라는 말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말합니다. 신앙인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욥의 이런 고난도 친히 또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신다고 또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처참한 욥의 상황 속에, 현실 속에 있는데 왜 침묵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욥의 절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어느 본문은 엘리바스가 욥을 찾아와서 위로하는데 이런 거친 말을 합니다. 야, 아무리 봐도 너에게 숨겨진 죄, 어떤 제약이 있기 때문에 너 이렇게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야. 왜? 결과가 있다면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찾아보면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가 또 흔히 지나가면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유,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졌길래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엘리바스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어찌 이런 일을 네가 지금 겪고 당하고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처럼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말은 충분히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당대의 의인이요,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고난을 당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본문 1절과 9절 중 2절에 보면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더 무겁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욥도 자신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반항심을 가지고 있고 탄식이 없지 않다. 나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욥도 자신의 고난 앞에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난데없이 오늘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못하지만 고백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말은 상당히 많은 의문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욥의 고난을 아시면서 어떻게 방관하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도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그냥 방관하고 계실까? 지금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하나님은 절대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그냥 둔다면 방관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욥의 고난을 생각해 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건 우리 그러잖아요. 세 발에 왜 세 발에 피인지 모르겠어요. 세 발이 좀 작은가 보지. 거기다 피 하나 점 있으니까. 보세요. 욥의 종들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합니다.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자기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종들이 모조리 죽습니다. 또한 자신의 재산이, 가축이 하루아침에 전부 다 죽어버립니다. 재산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 것입니까?
더욱이 하루아침에 집의 기둥이 무너지면서 아들 7과 딸 3이 그 자리에서 몰살을 당해서 죽임을 당함. 한 명도 아니고 모조리다 말입니다. 더욱이 욥이 악창이 생겨서 견딜 수가 없는데, 우리가 너무나 가려우면 막 손으로 긁지 않습니까? 부스럼이 나고 피가 나고 고름이 생기고, 이래도 이게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지나가는 길에서 깨진 기아장을 들어서 그 기아장으로 몸을 긁고 있으니 살이 패일 정도입니다. 더욱이 그의 아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했던 그 아내도 친구들과 함께 저주하며 욥을 떠납니다. 이건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가 없는 욥이 당한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욥의 고난을 친히 알고 계시면서도 어떻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십니까? 동방의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입이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칭찬해 주셨던 그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는 그의 형편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누가 들어도 의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합리적으로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을 모르시거나, 아니면 다른 하나는 알고 계시면서 눈을 감고 계시는 것.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큰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신다는 것도 문제고, 그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서도 눈을 감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또 욥의 말 중에는 내가 단련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이 단련을 받는다는 것은 훈련을 받는 중, 트레인 중이라, 내가 훈련을 받는 거라. 아니, 어떤 신앙 훈련이 재산을 다 빼앗기는 훈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녀를 죽이고 몸에 악창이 나는 훈련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내와 친구들이 떠나는 훈련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훈련이라면 여러분은 이런 훈련을 감당하시겠습니까? 받아들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훈련입니다. 아무리 특전사 훈련이라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특전사 훈련 중에 하나가 일주일 동안 깊은 산에다가 다 던져놓고 양식을 주지 않고 일주일 동안 생존하는 생존법이 훈련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일주일이면 몇 끼입니까? 하루에 3끼씩 21끼를 굶어야 되는데, 알아서 가위를 따먹든지 칡을 캐서 먹든지 뱀을 잡아먹든지 생존해야 되는 극한의 훈련을 합니다. 아무리 특전사 훈련이라도 이런 훈련은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훈련 중에 있다. 더욱이 순금, 정금처럼 나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순금, 정금은 순도가 99.9% 퍼펙트한 거. 이 말은 내가 그런 고난을 겪고 연단을 겪고 무결점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완벽한 퍼펙트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봐요. 그래봤자 돈 다 잃고 자녀 다 잃고 건강 다 잃고 아내 다 떠나가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현실은 냉혹합니다. 자식은 다 죽고 무슨 위로가 되며 아내와 친구들도 다 떠난 상태에서 난 무결점이야, 난 의인이야, 난 죄가 없어. 그런들 누가 욥을 알아주겠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는 이런 욥의 고백은 누가 보아도 이건 억지입니다.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도저히 이성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이해가 가지 않는 고백입니다. 그럼 왜 욥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욥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실언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 내면 속에 있는 신앙의 허용일 것? 아니면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어 트라우마 때문에 정신이 순간적으로 나간 것일까요? 하지만 욥이 이런 극심한 고난, 처참한 고난 한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은, 욥의 이 말은 실언도 허언도 아닙니다. 이 말은 욥의 확실한 신앙적 고백인 것입니다. 그럼 어떤 고백일까요? 욥은 이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혹은 순금처럼 나오리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그때는 내가 알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된 순금과 정금과 같은 시간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욥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말과 고백이 진짜일까요? 욥은 자신을 위해 준비된 시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고백할 수가 있는데 오늘 10절을 지나서 11절에 보니까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과 고백은 욥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심지어 종들과 자식이 죽어나가고 재산이 다 떠나가고 아내가 떠나가고 친구들이 조롱하는 그런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욥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은 것은 욥의 분명한 믿음이며 하나님의 시간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욥은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가로막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홍해 넘어 여러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10명이 아니라 자식 하나만 죽어도 우리는 흔들립니다. 아파합니다. 가슴에 묻습니다. 자식을 어떻게 땅에 묻겠습니까? 가슴에 묻는 거죠. 어떻게 욥에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몇 년 전에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 집 나가서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잃어버린,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져서 자기 아이와 같은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 시간과 관계없이 자식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좀 고사하고 아들이 이제 청년이 되어서 나라의 부르심을 받아 군인이 되었을 때 군대 가 있는 아들 지나가다가 군복만 입은 군인들만 바라봐도 누구처럼 보이더라? 내 아들처럼 보이더라. 내 아들처럼.
통일로 IC를 탁 들어오는데요. 군인차가 하나 있었어요. 그 큰 트럭 같은 데다가 양쪽으로 이렇게 있는. 군인들은 당 잠이 부족한가 봐. 졸고 있는. 어떤 분이 차를 타고 하더니 문을 탁, 자가용인데요. 좀 괜찮은 급의 당뇨. 담뱃갑을 하나 탁 거기다 던지는 거예요. 군인 보니까 그 마음의 동료가 두 가지. 군인에 대한 그런, 아니면 내 자식이 좀 군인에 있다는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느낌에 던져주는. 사제담배 피라고 던져. 근데 요번 지금 한꺼번에 10명의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요번 그러나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이 준비된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욥의 고백은 내가 기꺼이 지금 끼니를 여러분 거닐지언정, 내가 물을 못 마실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고백이요 신앙인 것입니다. 그 모든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욥이 얼마나 확실한 신앙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13절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욥의 고백, 이런 최악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버지 돈도 잃고 자식도 잃고 몸도 상하고 아내도 다 떠나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탄식하며 울며 금식할 겁니다. 그러니 급하니 자신이 구하는 건강도 달라고 재물도 달라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욥은 말도 안 하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욥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앙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다루기 쉽지는 않지만 잔인하게 이 본문을 리얼하게 설명하면 욥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욥의 자식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욥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욥에게 질병을 주는 것이요, 아내에게 버림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욥은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것은 자신이 죽는 것이라 해도 나의 삶, 내 인생,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어떤 분은 믿음이 좋고 또 신앙도 좋고 인격도 좋고 환경도 좋고 주변에서 참 존경하는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사업이 부도가 나고 몸에 질병이 생기고 환경이 돌변하다 보니까 금세 신앙이 변해버리고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다고 믿음이고 뭐고 교회고 뭐고 다 등져버리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팽개치고 떠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러한 처절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는 자기 목숨보다 목숨이라도 원한다면 주님, 내가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욥은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끝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욥기서 마지막 42장에 가면 하나님이 욥에게 숨겨진 비밀, 숨겨진 시간, 숨겨진 계획을 쫙 펼치십니다. 할렐루야. 그의 자녀들은 다시 아들 것과 딸 셋을 얻는데 이미 죽은 아들 것과 딸 셋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있고 이 땅에서 다시 아들 것과 딸 셋을 주었는 게르나복이라는 딸은요, 전국에서 그처럼 아리따운 여인이 없었더라. 미모의 은혜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어서 아들 것과 딸 셋을 줬지만 육체, 여러 모든 재산은 하나님이 갑절로 양들도 소들도 우리도 주시고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욥이 바로 바라본 시간표가 거짓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죠. 기대돼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욥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고난을 당합니다. 각 사람이 겪는 고난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는 너무너무 막 싫어합니다. 우리는 일단 고난을 싫어하고 무조건 싫어합니다. 이 고난 뒤에 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회복이 있다고 해도 일단은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또한 나도 거부하지만 고난당하는 사람도 싫어합니다. 지인이, 가족이 누가 내 옆에서 힘들어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 고난의 불똥이 나에게 튈까 봐 그렇습니다. 내게 부담으로 다가올까 봐 싫어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무조건 우리는 피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에 대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고난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욥의 고난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만일 나에게 욥의 같은 고난, 아니 욥의 절반이라도, 그것도 아니 욥의 4분의 1만의 고난이라도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고난에 대한 시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받기를 싫어하는 것은 그 사실을 하나님이 아셔서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신 분이 그래서 계십니다. 그분이 당하는 고난은 욥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그 고난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 섭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고난 뒤에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을 예수님이 받으셨기에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까? 그것은 제사함과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을 내가 스스로 겪어도 절대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고행을 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 대신 예수님에게 모든 고난을 지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모진 고난의 잔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고난을 내 대신 받음으로써 죄사함과 구원을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사실을 아는 자라면 이제부터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이 풍랑 인연하에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한 걸음 두 걸음 예수님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손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날개 아래에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작은 고난이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견뎌냅시다. 예수님이 나 대신 고난을 받았다면 나도 참고 주님을 쫓아가는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승군과 같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또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인 것입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고난을 생각해 봅시다. 예전에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면 우리 선조들은 금식하고 철야하고 경건의 삶 늘 애쓰면서 새벽 예배도 나오고 그렇게 그래도 적어도 일주일만큼은 고난에 동참코자 몸부림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지금까지 못하셨지만 내일부터라도 일주일 동안 고난의 주님에 동참해서 새벽 기도에 동참하십시오. 깨어 한번 나와보십시오. 새벽에 찬 공기를 맞으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내가 이 정도 동참하며 이 정도 내가 함께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한번 몸부림쳐 보십시오. 더욱이 내일 새벽부터 일찍 로비에서 우크라이나 그 1,000원씩 미리 좀 준비해서 들어오실 때 같이 한번 좀 내면서 새벽 기도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좀 살아가려고 고난주간에 한번 말씀을 되새겨 보면서 또 작은 액수지만 한번 실천하면서 한번 고난주간을 지내 봅시다. 아무런 의미 없이 감동 없이 고난 없이 동참 없이 그냥 앉았다가 그냥 또 가버리고 또 다음 주에 또 월급 뵙는 그런 모습은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옥합을 깨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적극적인 삶을 살도록 나가 봅시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자 이제부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새벽에도 좀 한번 나오셔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또 같이 전쟁의 아픔에 신음하는 그 백성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면서 주님의 고난의 주님을 내 자신에 담고 깨트리며 십자가의 고난의 못을 한번 박아 봅시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적극적인 삶을 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길만이 고난을 승화시키는 길이요, 이 길만이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길이요, 이 길만이 역설적인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